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가 있다. 이 마빌로그 목사님은 우리의 직업, 소명, 사역, 관계성 등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매우 신실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 5가지 징조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는 사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한 5가지 그 사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끊임없는 좌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방해물, 도랑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도랑을 너무 많이 만난다면 더 이상 이는 길이 아니며 우리가 계속해서 좌절할 수 있다. 계속된 좌절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데 한두 번 좌절할 수 있고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좌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돌아가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잦은 탈진. 좌절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너무 잦은 좌절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신호이다. 탈진도 마찬가지이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분은 여러분을 자리에 앉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자주 탈진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멈추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닫혀진 문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떠한가? 이민, 직업, 관계성 등이 모두 닫힌 것 같을 때 이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곳에도 피할 길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희미해짐.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께 대한 의존성과 관계성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그런데 만약 부르심이 그분과의 친밀함이 계속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런 앞에 3가지 조건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과 관계성, 믿음이 적어지게 되고, 만약에 내 믿음이 점점 적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막힌 길이다, 그런 뜻이고, 5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미비. 우리의 부르심은 반드시 자신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길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와 관계를 맺는 많은 이들의 선을 위해 협력한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길은 멈추어져야 된 길이다. 이제 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짐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우리가 멈추어 서서 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고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의로운 길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경건하고 의로운 길이 아니고 불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되 불의한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과 불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불의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들이 가는 길은 첫 번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과 불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의란 경건의 반대 개념일 뿐 아니라 불의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진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린다면 진리를 따를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에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주 제가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에는 크게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만 있나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악한 길로 가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20절을 보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이 자연 속에서 요즘 가을에 이렇게 길거리 보시면 어때요? 아름답지 않아요?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아무것도 안 느끼시죠? 기쁨도 느끼시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야, 이 자연 참 아름답네. 이 아름다운 세상,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깨닫는 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주셨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제 여기 20절에 좀 복잡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연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 산에 가면 이제 북한산이나
뭐 도봉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밤에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기도하러 올라가면 바위 붙들고 이렇게 막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위가 이 특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이다. 제가 중학교 때 살았던 데가 파주 적성이라는 데 살았었는데, 거기 가면 가막산이라고 있어요. 그 가막산에 뭐가 있냐면 그 무슨 비석이 있어요. 그 뭐야, 잃어버렸어. 무슨 누구의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을 신이라고 섬겨요. 무당들이 거기 가서 막 구슬해요. 그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뭘 느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자연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제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21절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는데, 허망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아둔해져서 분별력을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둔해져서 어리석고 아둔해져서 분별력을 잃고 죄를 짓고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고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다. 왜냐하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그랬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이 양심이 마치 그냥 뭐 다리미 같은 거, 뜨거운 그 옛날에 이렇게 왜 죄 짓는 사람들 막 인두로 지지잖아요. 이런 걸로 내 마음을 지져놔서 양심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겸손해져야 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면에 주신 양심과 이 자연 속에서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온갖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불의한 자들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불의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서 해와 달과 별과 바위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나 동물들, 새와 짐승과 이런 동물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소가 신이라고 믿는 이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동물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뭐 거북이는 몇백 년도 산다고 하는데 정말 안 죽고 살아있어. 그럼 신이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죽었어요. 또 이 땅에 죽지 않은 동물들이 있나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은 신이라고 믿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안 믿어.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대 우상 숭배 신전은 항상 성회기가 이루어졌어요. 고대 신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신을 따르는 사람 뭐 이렇게 무당들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또 26절, 27절을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지적이죠.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것이다. 이건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일부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도 여기서 이야기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무엇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상당한 많은 동성애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그 상황을 보면 동성애의 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멸망했다. 그래서 보수적인 목회자들이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보적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 평등하고 누구나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악시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동성 부부 합법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동성 부부가 합법한 것으로 이제 세워가려고 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금요기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 인구조사 센서스를 하면서 거기에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전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서 몰랐는데 동성 부부 항목이 있어요. 이걸 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동성 부부가 합법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어요. 이런 일들을 멈추어야 된다. 이제 또 그런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투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투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뭐 이 돌 들고 이렇게 광장에 나가고 이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불의한 자들이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을 진리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점을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창조가 상당히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죠. 진화론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혼동을 겪을 수 있어요. 아쉬운 점은 우리 목회자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 사상에는 진화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완전하게 믿지 못해요. 성경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창조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경건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이제 따르지 않지만, 이 선택과 유기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불의한 길을 가냐?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불의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불의한 길을 가기 때문에 버려진 거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심에 따라서 타락한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타락한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온갖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31절까지를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기록되어진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너 그냥 나 포기했어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미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이런 거 보면서 때로는 이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갈등은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자기가 온갖 죄를 일삼으면서 악한 길을 가면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두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미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악한 길로 가면서 내심 그 마음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내면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도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을 것 같지만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이미 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건 이 법률적인 용어로서 사형 판결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성도로서 거룩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오늘 기도할 때 13일이 수능일이죠. 목요일 날이 수능일이에요. 요번 수능은 춥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복받은 애들이죠. 그래도 추워요. 수능 보는 애들은. 우리 레원이가 수능을 보죠. 요번에. 가정에 또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 있을 거예요. 우리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11월 13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학생, 수험생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의 수능을 잘 치르게 하시고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해주시고 레원이를 지켜주시고 또 규림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 가운데 수능을 치는 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여금 건강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이 한절기에도 건강을 지켜지게 하시고 또한 독감이 유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동안 감당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비 성도의 가정의 삶의 사업체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11월 13일 수능일 수험생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원이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규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감사로 제사드리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감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환절기에 독감이나 또 기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